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우리가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가 기도를 몰라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였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어떻게 기도를 해야지 되는지 잘 배웠습니다. 특별히 랍비들은 기도를 가르칠 때 어떤 것까지 기도를 가르치냐면요, 어떤 옷을 입고 기도해야지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지 되고, 또 어떤 목소리로, 때로는 우리가 이제 시편을 보면은 시편이 운율이 있는 기도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어떤 운율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지 되는가도 랍비들은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기도를 해야지 된다라고도 그들은 가르쳤고요. 또 너무 쓸데없는 말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도 죄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은 18가지의 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그 기도문을 외우는 걸로 기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훈련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볼 때에도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자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그들이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기도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기도들이 어떤 형식적인 모양은 갖추고 있죠. 유대인들의 예배 포맷은 아주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모습도 그 외형적인 모습들은 정말 아름답게 갖춰져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굉장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죠. 누가 봐도 저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도문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분히 그것은 형식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제자들이 예수님은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에도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자들이 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 기도를 보면서 틀렸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정말 진실한 대화 가운데 들어가는 것들을 제자들이 목격을 하는 것들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자신들에게도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지 되는지 그 포맷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는 것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에 보아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것과 동일한 기도의 포맷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당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기도가 달랐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랐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야훼, 여호와라고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 야훼를 부르는 것이 인간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는 지금의 이야기하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인이시여라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두려움 때문에요, 하나님을 부르지 못했던 것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처음에 가르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아버지,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바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은 친밀한 아버지와 자녀 간의 대화가 되어져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들이 우리 모두들은 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게 뭐 대단한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을 또한 오래 했다라고 저절로 불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가끔 예화를 들지만 자녀들이 부모님을 인식할 때 부모가 이야기해줘서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낳았고 10달 동안 이렇게 엄마가 너를 잘 살펴서 10달이 지나서 내가 너를 낳았고 네가 어렸을 때는 어땠고 점점 성장하면서 어땠고 이렇게 내가 너를 키웠다라고 이야기해서 자녀들이 그 부모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깨달아지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아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무엇입니까? 얘들아,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거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 다 누가 책임져 주겠다라고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 아버지가 책임져 주겠다. 세상에 사는 부모들도 그거 책임져 주지 않니? 내가 너희 아버지니까 그거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냥 아버지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하늘은 온 땅을 다 덮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어떤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 가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내가 아무 때나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할 때 어느 장소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부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들, 예수님의 기도는 과연 그들의 기도들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가장 인상적인 것은요, 기도의 순서가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필요를 먼저 구할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내가 지금 뭐를 해야지 되는데 물질이 필요하니까 그 물질을 주세요.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이 육체의 연약함들을 해결해 달라라고 간구하죠. 여러 가지 현재 내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필요한 것들이 끝나게 되어지면은 또한 이 삶 가운데 생각나는 이런저런 넋두리를 하나님 앞에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기도의 순서가 아니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하여금 내 이야기를 듣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듣는 것이 기도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삶이 나의 영광이 아닌, 어떤 나의 야망을 성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 이 부분이 굉장히 잘 살펴야지 됩니다. 이게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지면요, 같은 주의를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인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은 나의 영광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저와 같이 신학교를 같이 다녔던 선교사님들, 현재 이제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특별히 제가 그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할 때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그들의 사역이 그들의 영광, 그들의 명성, 그들의 업적이 되어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하였던 그들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영광받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제 신광야에 들어갔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가는데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옛날에 하던 대로 물이 없다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또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을 지팡이로 가리켜서 물을 솟아나게 하고 그것들로 짐승들과 사람들을 먹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때는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요, 그만 자신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과유를 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하고 역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물이 터져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가 나의 영광을 감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는 것들인데, 모세의 행동이 물론 혈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치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행하는 것들, 물을 주는 공급자가 모세인 것처럼 나타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도, 특별히 우리 리더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목회자나 리더들은 앞에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인의 영광으로 가로챌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요,
본인들은 알죠. 이게 지금 내가 내 영광인지 하나님 영광인지. 그것을 항상 조심해야지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무엇 해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기도도 우리가 간혹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그런 기도인가? 아니면 단순하게 하나님 그걸로 통하여서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내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하나님도 좋으시잖아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균형 잡히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지를 못한다라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는 것들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부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자기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 할 때는 메시아, 창조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할 때는 엘로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들을 주셨는데요, 그 이름들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구원하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한 동시에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나는 작아지는 존재가 되어지고요, 나는 겸손한 존재가 되어지고요, 정말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하는 것들과 이어지게 되어지지만요, 다른 곳에 영광을 돌리기 이전에 먼저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내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그것들을 기뻐하고 자랑해야지 되는 것들이죠.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라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들은 그냥 꽹가리 같은 울리는 소리가 되어지고 맙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살아날 수 있지만 정작 그 말을 선포하는 본인은 냉랭해지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위대함들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이야기해 준다고 해도요, 내 안에 그것들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들의 형식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있지만 그 안에 참된 진리, 그것들이 소멸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적으로는 우리가 커져가지만, 많은 것들을 알아가지만 정작 내 영혼은 그 지적인 풍요만큼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은 갈급하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지 되고요, 목회자로서 특별히 성경을 바라볼 때 큐티를 할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자꾸 버릇처럼 내가 이것을 남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이것을 어떻게 설교에 적용을 할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정작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살아갈까, 내가 이 말씀 가운데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느껴야지 되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묵상함이 그 안에 넘쳐나게 되어지니까 시편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게 되어지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감성이 좀 많이 죽은 것 같아요. 옛날에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이렇게 그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시를 많이 썼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시인데요. 하나님과의 그떤 교제를 통하여서 시를 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노트를 사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다윗처럼 그런 시를 쓰는 것처럼 그런 교제를 통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들을 나타나게 하는 것들이죠. 뿐만 아니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렇게 여기게 해달라는 기도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다짐입니다. 그냥 기도가 여러분 그냥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 말씀을 내가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너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짧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은 단순하게 그 한 문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날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내 삶 가운데 비춰 달라라는 간구이죠. 뿐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내 가운데 부어주시사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구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우리가 참 슬픈 이야기죠. 이제 한국 교회를 보면은 참 한국 교회가 건강한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좋은 주의 종들, 신실한 주의 종들이 너무나도 많고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참으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코로나로 인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이제 성도들의 이제 구제를 해야지 되는데 교회가 직접 구제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직접 이제 모여서 요리를 할 수 있는 것들도 아니고 그것들을 또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것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교회가 궁리를 하다가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구제의 대상들도 살리고 현재 어려운 우리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 비즈니스 하는 곳에다가 뭐 국밥집을 갖다가 몇 그릇을 거기다가 오다를 해서 어느 쪽에다가 딜리버리를 좀 부탁한다라는 그런 사역들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교회가 구제품들도 많이 주고 기도원과 여러 가지 선교 훈련들도 오픈을 하고 옛날에 이제 확진자들이 늘어났을 때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가장 많이 오픈했던 종교 시설들도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런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것들은 보도가 되지를 않죠.
칭찬하는 것들 인색하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가 잘못한 것들, 그것도 일부 교회가 참 실수하는 그런 부분들, 그것들로 인하여서 전 매스컴이 여러분 교회를 굉장히 공격하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가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한 부분들인데요. 그것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욕먹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욕먹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되어질 뿐만이 아니고요,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몰려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들이죠.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였던 이유들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심들도 있지만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통용하고 함께하고 섬기는 모습들,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들, 특별히 정말 무시받고 천대받았던 여성 계층이라든가 노예 계층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존중받고 인정받고 함께 세워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핍박당하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에 감동을 받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몰려들은 것들이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이 삶들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지 되는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는 단순하게 우리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모습으로, 내가 이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의지할 것 없는, 바라볼 것 없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주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아바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교제를 통하여서, 그 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말씀대로 사는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고백과 내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이 내 삶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을 의지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